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지금 다 읽지 않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부분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건호가 금요일에 오늘 처음 왔던가? 우리 교회 와서 계속 사사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9장 말씀입니다. 먼저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먼저 같이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교회가 나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린가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니 얻은 것이 너희에게 아니냐. 또 나는 너희와 볼륨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말하는 신들에서 70개를 내려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탄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보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에 모든 사람과 이런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산수유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우리가 계속 사사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보면 볼수록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반복하느냐, 왜 이 어리석은 짓을 계속 반복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지금 우리가 기드온까지 지나갔단 말이죠. 기드온까지 5명의 사사를 지나오면서 매번 사사의 시대가 끝날 때마다 반복되는 부분들이 다시 또 죄를 저지르고 다시 또 악하여지고 다시 뭐 바알을 섬기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왜 그럴까? 왜 한두 번 사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승리가 주어졌던 걸 왜 다시 시간이 지나면 까먹게 되는가? 왜 반복하는가? 라고 생각을 한참 해봤을 때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이 사람들 수십 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는 거는 내가 탓하면서 내 일주일을 보고는 이건 나도 마찬가지구나. 나의 일주일만 딱 뒤돌아봐도 이 사람들만큼의 어리석음이 충분히 드러나는데 내가 이들을 탓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 정복 전쟁을 치르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좀 낯설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는. 왜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써 사실 이집트에서 살던 그 430년 동안에는 노예 생활했어요. 거의 그 처음 들어갈 때는 이제 야곱과 함께 들어가서 요셉 때문에 막 대우접받고 살았지만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노예로 처지가 바뀌게 되죠. 뭐 자기들 재산이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열심히 가서 또 일해야 되고 빽 빠지게 일해야 되고 그러다가 뛰쳐나온 거예요. 뛰쳐나올 때 이제 가지고 올 쓴 재산들이 뭐 금부치도 있겠지만 양과 염소들을 다 데리고 나오죠. 그래서 40년을 또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즉 유랑하는 그러니까 유목민들 처음 야곱이 애굽에 들어올 때도 우리는 유목민입니다. 우리는 양치고 염소 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그거에 더 익숙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그냥 양떼나 염소떼한테 먹일 풀밭만 좀 넓게 있으면 그걸로 오케이인 거죠. 사실 뭐 제가 양치는 것에 잘 모르긴 몰라도 막 엄청난 조건들이 까다롭거나 그렇진 않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들이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에 일단 이미 가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농경 문화였어요. 그죠? 거기서 이제 왜냐면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죠? 농사를 지으니까 딱 정착하고 살 수 있게 되고 재산이 쌓이고 기술이 쌓이니까 성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여리고 성을 우리가
여호수아 초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견고한 성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만큼 문화가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데를 딱 들어가서 다 정복은 하긴 했지만, 거의 정복은 하긴 했지만, 들어가서 딱 봤을 때, 와, 얘네 대단하다. 우리는 그냥 양 가지고 양 죽으면 그거 가죽 벗겨서 그걸로 옷 입고 그랬는데 얘네들은 뭐 별게 다 있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저런 것들도 있고, 도대체 농사는 어떻게 짓는 거야? 얘네들은 농사를 어떻게 짓는 거야 도대체? 그런 거 하나하나가 아마 다 신기한 것들이 아마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숭배를 하고 있던 거죠. 이제 바알이 이제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믿기로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비도 와야 되고 뭐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때가 되니까 이제 기우제를 지내네. 이 사람들은 이때가 되니까 또 뭘 하네. 그런 식으로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왜냐면은 그들의 문화가 자신들의 문화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우상숭배, 특별히 여기 이제 성경에서 구약 전체에서 나타나는 이 바알 숭배에 대해서 좀 보면은 참 이들이 숭배하는 방식이 좀 좀 유치하다고 할까요? 좀 속된 말로 하면은 어르고 달랩니다. 비가 안 오면요, 비 좀 내려달라고, 제발 비 좀 내려달라고 우리한테 화나셨냐고 하면서 어르고 달래. 우리가 양도 잡아바칠게요, 소도 잡아바칠게요, 그러니까 제발 이거 드시고 화 푸시고 비 좀 내려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화가 났다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그 신들을 달래서 우리가 좀 우리의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 즉 어떻게 보면은 철부지 신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덕이 죽글듯한 그런 신들을 의지하면서 그런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그들의 종교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무슨 말이냐면 정말 그게 의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르고 달래야 하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성적이세요. 논리적이세요. 율법을 다 주셨잖아요. 율법대로 살아라. 그럼 난 그 약속을 지키겠다. 너희들 내 백성 삼는다는 내 약속을 지키겠다. 언약을 딱 주셨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대로 살면 내가 지켜줄게. 모세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과 야곱에게도 계속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만 지키면 돼. 어려워 달래는 것이 아니다.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행하셨던, 약속을 계속 지켜오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어. 저분은 참 신실하셔. 라는 것들이 경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쌓여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어르고 달래야 하는 바알을 쫓아가게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만 단지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우리가 실제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어쩔 때는 내 알량한 기술들을 의지할 때가 있고, 내 별것 없는 건강을 내가 의지할 때가 있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사기를 계속 읽어보면서 이게 이 사람들이 자꾸자꾸 이렇게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참 오늘날 우리와 또 나의 모습과 정확히 똑같구나. 우리가 지금 방금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아비멜렉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 8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아비멜렉을 소개를 했어요. 기드온의 아들,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겜에 있었던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이다. 근데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라는 이름의 뜻이었어요. 뜻이. 근데 기드온이 우리가 8장에서 봤다시피 난 왕 안 할래. 하나님이 너희 왕이야. 그러니까 나 왕으로 하지 말아줘.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자기 아들은 아비멜렉으로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아비멜렉이 이제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어머니들의 형제에게 가서 또 그 외갓집 모든 가족들한테 가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가서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나 말고 우리 아버지의 다른 아들 70명이 저기 오브라 마을에 있는데 그들이
당신들을 다스려야겠습니까? 아니면 나랑 그래도 핏줄이 연결되어 있는 내가 여러분들의 왕이 되는 게 훨씬 낫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로 설득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자신의 형제들을, 자신의 가족들을 이제 의지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왕권을 갖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사실은 그 기드온의 70마들이 이 세겜 땅까지 통치권을 할당했느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압박을 한 것도 아니고 핍박을 준 것도 아니고 압제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그냥 막상 그 얘기를 생각도 안 하고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은 거야. 왠지 그 70명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3절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실제로 얘기했더니 마음이 기울어서 야 그래 맞아 아비멜렉이 우리 형제지 우리가 아비멜렉을 좀 밀어주자. 안 그래도 기드온 죽은 다음에 우리가 지금 리더가 없는데 우리가 아비멜렉을 밀어줘서 우리도 그때 세겜 땅이 좀 뭔가 좀 지위를 갖게끔 하자. 근데 세겜 땅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래서 거기 4절에 보니까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갖고 와서 아비멜렉에 주 이걸로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여러분 세겜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때 모든 지파 족속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세겜에 불러 모아서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언약을 시킨 그 장소예요.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재갱신한 장소가 세겜입니다. 세겜은 정말 그 당시에는 정말 성소 중에 하나예요. 성소 중에 하나. 근데 그 땅에 바알브리 신전이 들어섰는데도 서는 것도 모자라서 거기에서 은칠전을 주면서 네가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 땅을 좀 높여줘라. 이렇게 갑니다. 아비멜렉은 이제 그 돈을 받았어요. 그 돈을 받고 이제 어떻게 하죠? 5절에 그 4절 후반부에 보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 동네 건달들, 좀 힘좀 쓰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왕권을 잡을 수 있을까? 일단 내가 물리적인 힘이 있어야겠다. 물리적인 힘을 먼저 찾아간 거죠, 아비멜렉은. 그래서 그 돈으로 그 사람들을 사서 어디로 가죠? 오브라에 갑니다. 5절에 보니까 오브라에 가서 70명을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말이 되게 쉽게 이래야 딱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러분 70명이 아무런 반항을 안 했겠어요? 얘는 한 명인데 아비멜렉 물론 이제 그 자신들이 데려간 무리가 있긴 하지만 아마 자기의 아버지의 마을을 그 성읍을 오브라를 쑥대밭을 만들고 이렇게 학살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6절에 와서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 왕권에 기대는 것이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더라고. 이것이 나의 힘이 될 것이더라고 아비멜렉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헛된 것을 쫓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미 거기서 봤다시피 5절에서 보니까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이 도망갑니다. 이 도망갔다는 얘기를 해주는 순간 이게 이 사람이 또 무슨 일을 하겠구나 이제 예상할 수가 있겠죠. 7절부터 한번 또 계속 읽어봅시다. 7절부터 좀 긴데요. 21절까지 조금 빠르게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면서 7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을게요.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갈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내리려 할지라.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내리려 할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내리려 한지라.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이로우냐? 이것이 여호와가 어떻게 집을 선대하느냐? 이것이 그의 성경가 되고 그에게 보답하리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물나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안에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일어나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오면 아비멜렉을 살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요담은 그리고 사라져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이 스스로 세겜에서 왕이 될 때 그 소문이 숨어있는 요담에게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담이 그곳에 세겜까지는 세겜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바깥에 위치한 그리신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소리를 치면서 우화를 한 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막 읽어서 아시다시피 나무들의 왕을 세우고 있는데 나무들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요. 앞에 세 나무들은 다 왕을 시켜줄게. 너가 우리 왕이 돼서 우리를 좀 다스려줘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는 싫어. 나는 그 왕 하지 않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빠. 난 이거 더 할래.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시나무는 그렇지가 않죠. 가시나무는 왕 삼아줄 거야? 그러면 너희가 그래 왕 삼아줘서 너희가 내 밑으로 들어오는 건 좋은데 너희가 말 안 들으면은 나는 불로 너희를 다스릴 거야. 그거는 각오해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거를 이제 아비멜렉의 비유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바로 가시나무다. 너희가 왕을 정말 그렇게 해서 뽑을 거냐? 너희가 정말 이 요담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게 진실하고 의로운 마음에서 너희가 아비멜렉을 뽑은 것이냐? 그렇게 섬기는 것이냐? 만약 그렇다면 괜찮겠지만 만약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 단지 정치적인 문제, 단지 너희들의 힘의 문제로 아비멜렉을 서로 뽑았다면 그게 너희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이 요담이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사사시대를 쭉 지나오면서 우리가 구약산책 때도 같이 얘기를 했었지만 사사기의 진짜 큰 주제는 사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진짜 사사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을 진짜 다스리시는 분은 다스리셔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큰 주제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왕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딱 보이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우화에서 얘기하다시피 갈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다 왕을 고사해요. 근데 왕을 고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왕에 대해서 너희들에 위해서 우쭐대는 것은 전혀 도움되는 일이 아니다. 나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의 원래 내가 해야 될 일들로 계속 감당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나에게 우선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나에게 사람의 일을 요구하지 말아라. 사람의 욕심을 나에게 요구하지 말아라. 이 세 나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가시나무는 그렇지 않죠. 가시나무는 그래 얼마든지 하지만 너희 말 안 들으면 큰일 날 줄 알아. 아비멜렉이 그런 사람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단지 힘을 원했어요. 자신의 물론 배다른 형제들이었지만 70명을 죽여가면서까지 정말 아마 이 성경에서 그렇게 잘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리는 걸 보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 죽였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아비멜렉의 묘사만으로 보면은 어리석은 선택을 양쪽이 모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역시 또 그를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 역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 눈앞에 있는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들이 이제 22절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을게요.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세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의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밑준비가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이제 하려고 했던 일들을 다 이뤘어요. 이제 아비멜렉은 난 다 이루었다.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고 하나님이 그럼 가만히 계셨느냐? 이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악한 영을 보내셨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만 보면 70명이 죽어나가고 막 바알보릿의 그런 우상을 섬기는 심지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지?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준비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데요. 이게 정말 뭐라 할까 묘미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의 묘미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는 절대로 거창하게 뭐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작은 거 하나를 동기를 딱 던지시고 그들이 스스로 망하는 것을 보십니다. 너무 무서운 방법 중에 하나죠, 사실. 로마서에서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악을 그냥 두심으로 악 스스로가 스스로를 심판하게끔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시작이 바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한다. 어떻게 했느냐? 좀 뒤에 부분 좀 너무 길어서 같이 조금씩 볼 텐데요. 25절에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서 매복을 사람시켜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강도짓을 해요. 아마 여기서 보면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몰래 하는 걸 보니까 아비멜렉 편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강도짓을 해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비멜렉이 들어갑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냥 좀도둑이에요. 어디냐, 어느 산골 마을에 좀 너무 가난해져서 그냥 산길로 들어가는 좀도둑일 수 있어요. 이 사소한 시작 하나가 이 뒤로 가면요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제 진전이 되느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경을 계속 눈으로 보시면서 저를 쫓아와 주세요. 가알이 찾아옵니다. 세겜에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랑 친해졌어요. 세겜 사람들이랑 친해진 다음에 이제 친해졌으니까 이제 파티를 하는 거예요. 막 술 마시고 뭐 부어라 마셔라 하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야 아비멜렉이 뭔데? 야 걔가 뭔데 우리를 다스려? 하면서 28절에 얘기하기를 야 아비멜렉? 그게 뭔데? 원래 여기 세겜 땅이면 세겜의 조상 하몰이잖아. 우리가 하몰을 섬기고 그 후손들을 섬겨야지 왜 아비멜렉을 섬기고 그의 신하에 불과한 스불이 이 세겜 땅의 방백이었는데 왜 그 사람한테 왜 우리가 못 살고 가만히 쫄고 있느냐? 야 내가 하면은 내가 아비멜렉 다 물리칠 수 있어. 그 얘기를 듣던 30절에 스불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얘기하기를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와서 매복해 있다가 이들을 공격하시오. 계획을 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35절에 보니까 가알이 나와서 성읍 밖에 딱 나가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 이상한데? 누군가 저기서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야? 했더니 아니라고 스불이 아니라고 하다가 맞다. 저들이 아비멜렉의 군사들이 있는데 너를 이제 치러 왔다. 너 어제 그렇게 신나게 떠들더니 한번 해봐라. 38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싸웁니다. 39절에. 당연히 지죠. 엊그제까지 계속 술 마시고 놀던 사람들이 그냥 동네 지나가던 사람들이었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겨우 나가서 했지만 싸우다가 지고 도망하고 40절에 보니까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제 일단 자기를 반역으로 이끌어가던 그 가알의 무리들을 다 이제 처치를 합니다. 얘기가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얘기가 끝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보니까요 42절에 세겜 백성들이 이제 이제 다 해결됐겠거니. 그래 우리가 좀 실수했지. 그래도 아비멜렉이 우리가 세운 왕이기도 한데 우리가 괜히 떠돌이 말 들었다가 우리가 큰일 날 뻔했다 라고 하고 이제 다시 일상생활을 시작하려고 42절에 밭으로 나옵니다. 43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사람들을 매복해 있는 군사팀을 가지고 다 죽입니다. 아비멜렉의 광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나를 쳐? 마치 요담의 우화에서 너희들 나한테 잘못하면 불이 나갈 거야. 너희 그건 각오해야 돼 라고 예고하고 예언했던 것처럼
아비멜렉의 광기가 자기가 이것을 피로 산 권력인 걸 알기 때문에 누가 날 또 피로 뒤엎을지 모른다는 그런 강박관념, 내가 이걸 꼭 피로 힘으로 지켜야겠다는 그 광기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세겜은 자기 땅이에요. 자기가 세겜에서 왕이 됐어요. 근데 그 세겜을 멸망시킵니다. 거기 얘기를 보니까 45절에 마침내는 점령하고 세겜을, 거기 있는 백성을 다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비멜렉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자기 땅이라면 자기 수입원이에요. 자기의 뒷받침이 돼야 되고 군사를 뽑을 수 있는데 그 광기가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 그 사소했던 전통도구로부터 시작한 것들이 여기까지 벌써 왔어요. 사람들이 도망합니다. 46절에 보니까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어디 신전의 보루로 도망해서 들어갔어요. 아비멜렉이 그걸 들었어요. 내가 저들도 죽이리라. 쫓아갑니다. 쫓아가면서 어떻게 하죠? 48절에 보니까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메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다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즉 나뭇가지를 다 하나씩 땔감을 가지고 가서 그 앞에 가가지고 거기에다 다 태워서 연기로 질식하고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49절에 보니까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다.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갑니다. 이게 끝이냐? 또 이제 아비멜렉 50절 이후에 또 데베스를 또 찾아가죠.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파멸시키실 때는 큰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악 자체가 스스로 망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지지난주 7장에서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승리하잖아요. 어떻게 승리하죠? 기드온이 그 300명과 전쟁했나요? 아니에요. 횃불을 들고 흔들고 이 항아리를 깨뜨렸더니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이 서로 칼을 빼고 서로가 찔러 죽였어요. 스스로 패망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아비멜렉을 멸하시기 위해서, 세겜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한 영을 살짝 보내시고 그것이 다 일을 이루어갔다는 얘기죠. 마치 우리가 옷에서 이렇게 실올 하나가 나와서 이게 뭐야? 이렇게 당기면은 잘못 당기게 다 풀려가지고 결국 옷을 다 버리듯이 그렇게 일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 그 끝이 이렇게 다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들을 압박하고 생명을 마음대로 취했던 그 아비멜렉, 그 사람을 서포트했던 이 세겜의 사람들이 결국엔 자기들 역시 학살당하고 70명이 학살당할 때 그래 좋은 일이야, 우리의 왕이 이제 태어나는구나, 좋아했던 사람들이 다 학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그 와중에서도요 절대로 악을 그냥 풀어놓고 아웃 오브 컨트롤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에요. 50절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데베스에 갑니다. 세겜 땅까지는 그래, 세겜은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친것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데베스까지 가서 연마을까지 가서 내가 저것도 멸망시키리라 갑니다. 가서 사람들이 또 도망가요. 지금 연말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도 죽이러 온대. 도망가죠. 51절에 보니까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망대로 도망하여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이제 불사르려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불사르려고 하죠. 그랬더니 53절부터 좀 같이 읽겠습니다. 53절, 54절을 같이 읽게 두 절을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읽었다시피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벌하려 하기 위해서 악한 영을 그들에게 보내셨다 말씀하셨어요. 데베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없었습니다. 아비멜렉의 광기가 거기까지 미치려고 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한 여인의 맷돌 한 짝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상식적으로 망대에 올라갔어요. 다들 막 우리 이제 죽으면 어떡하지? 불안에 떨고 있어요. 한 여인이 맷돌을 들고 갑니다. 왜? 아니 왜 맷돌을 굳이 여인이 군인도 아니야. 여인이 힘들게 이 맷돌을 이렇게 해서 긁고 올라와서 그걸 던져요. 던졌는데 마침 또 맞아요. 우연히 계속 겹치는 걸로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다. 56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시고 우연히 여인이 맷돌을 나 맷돌이나 한번 들고 볼까? 뭐 던질 게 없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악을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 틈바구니에서 선한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가도록 절대로 그냥 두어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의 운을 의지해야 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지인들의 인맥을 의지해야 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악은 악대로 처벌하시되 선한 사람들의 편에 항상 서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담이 예언한 것처럼 너희가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진실과 의로운 마음으로 아비멜렉을 섬긴 것이라면 좋다. 그렇지 않다면 큰일을 당하리라. 당연히 이들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죠. 그 성실함과 그 진실함과 의로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마무리를 이 저자가 기록하기를 56절 57절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그 저주가 그들에게 응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악한 영은 하나님의 바운더리 바깥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욥기에서도 역시 사단이 하나님께 내가 욥을 한번 괴롭혀 볼게요. 그래도 얘가 당신을 믿나 안 믿나? 그래 하지만 얘의 생명까지는 취하지 마. 사단이 절대 거기까지 손을 대지 못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5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다. 아비멜렉이 죽으니까 이게 뭐야? 우리가 3년 동안 꿈꿨나 보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수천 명이 죽어나오고 돌아가자. 어떡하겠니? 여러분 지금까지 사사가 나타났을 때 사사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는요 다 기쁘게 돌아가요. 그죠? 백성들이 뭐 드보라 때는 드보라 바라기 노래하면서 돌아가잖아요. 기도원 때도 마찬가지죠. 당신이 왕이 되소서 막 이렇게 칭송하면서 돌아가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죠. 물론 아비멜렉이 사사도 아니었을 뿐더러 악한 영에 휘둘려서 자신의 욕심만 쫓아갔던 사람들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듯이 그들은 그냥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처소로 떠나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장을 봅시다.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 1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으세 자밀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엘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엘이라 부르더라. 야엘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비멜렉이 죽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탄한 마음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납니다. 스스로 일어나느냐? 여기서 사용된 정확한 요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는 드보라에게서 사용한 단어 삼갈이나 그 이전에 그 유명한 사사들에게 사용한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스라엘 현재 위험이 있나요? 어려움이 있나? 아니에요. 그런데 왜 뭘 구원했느냐? 아비멜렉 때문에 혼탁한 정말 비탄에 빠진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악한 자들 그냥 다 심판하시고 선한 자는 그냥 너희는 나쁜 자 아니니까 너희만 잘 보호해줄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도 끝나지가 않아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23년 동안 평화가 그 땅에 찾아오죠. 2절에 보니까.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의 사사가 일어납니다. 야일이 일어나죠. 이 야일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사사가 되고 나서 그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나귀 30을 타고 성읍이 30이 있었더라. 여기까지만 대충 문맥만 읽으면은 이거 기도원처럼 또 아들 많이 낳고 이렇게 또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보여주면 이 시대에 많은 수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실 기도원이 70명의 아들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잘 본인이 아들들을 잘 성장시키지 못하는 기도원 잘못이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사실 축복이거든요. 30명의 축복을 주세요. 그들이 나귀 30을 탑니다. 나귀는요 겸손의 상징이에요. 성경에서 이들이 군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말을 탄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경고할 때 너희들 중에 누구라도 말들을 모아서 군대를 일으키는 자 조심해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아빠가 사사인데 힘이 있어요. 나귀를 타요. 성읍 30을 그들이 가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태평성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비탄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고 구원하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평안한 시대를 더 22년 동안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끝나지 않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40몇 년 동안, 45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당신의 말씀만 우리가 그대로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만 우리가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하고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헛된 것들을 다 버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것. 그래서 의지한다는 것은 그냥 필요할 때만 간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충성을 받으실 분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우리 모든 삶이 정말 항상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분께만 말씀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